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로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로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로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밑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엘기야 아들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마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에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열왕기를 읽는 동안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과 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악을 행했고 심지어 그나마 좀 선한 왕으로 평가받던 요아스나 아마샤도 끝내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내 등장한 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산당까지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기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의 통치 끝에 결국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고 남유다 역시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왕의 제약으로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그 풍속을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자라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권력을 위해서 그 자식조차도 버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고 강대국 아스로는 남유다까지
압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신앙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때의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가 있었고, 나라의 위기는 단순한 국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부패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감하게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산당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신들도 그곳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민심이 두려워서 그곳을 손대지는 못했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제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놋뱀은 한때 강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렸던 귀한 표징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것을 우상처럼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조차 가감히 느우스다, 놋조각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혹시 너에게도 놋뱀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간증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가는 문고리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그 창문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끝까지 맡은 그 사명을 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연합하다, 이것은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마치 혈관과 세포가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더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평안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히스기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7절에 보면 형통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이 잘 풀려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지혜와 통찰로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냉혹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일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해서 세상살이가 순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다윗도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그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불꽃처럼 힘없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힘은 아주 강력해서 위협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려운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빛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함으로써 날마다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열어 깊은 영적 교제를 이어가고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또 그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이재선 지사님, 단일구치 마사역계 성도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